사랑하는 우리 금산 장로교회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던 정근모 장로님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과학기술부 장관을 두 차례나 역임하셨습니다. 12대 과학기술부 장관, 15대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신 분이십니다. 이 장로님께서 펴내신 책이 있는데,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이 정근모 장로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정근모 장로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재였습니다. 당시 수재들만 들어간다는 서울의 경기고등학교를 1등으로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과정을 4개월 만에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을 당당하게 2등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서울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그는 바로 미시간 대학교로 유학을 떠났고요. 거기서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석사 학위를 밟을 필요가 없이 직접 박사 코스를 밟았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박사 과정을 밟으려면 최소한 2년, 적어도 3년, 4년, 5년, 어떤 분들은 10년 이상 걸리는 어려운 과정인데, 이분은 6개월 만에 박사 코스를 다 마치신 분이십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24살에 국내 유수한 대학에서 교수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천재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생활하던 중에 생긴 일입니다. 10살 먹은 아들이 신부전증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이 10살이 됐는데 신부전증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장로님은 아들에게 자기 신장을 하나 떼어서 아들에게 이식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이식을 했는데 이것이 부작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놓으려고 하니 다른 곳에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의사들은 이거 주사를 놓을 수도 없고 안 놓을 수도 없고 안절부절 지금 갈팡질팡한 상태였습니다. 아들이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모두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 부모님도 새파랗게 질려 있고요, 의사들도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로님, 아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려고 하오니 기도회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이 장로님은 야속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우리의 사정을 뻔히 알 텐데 왜 이런 긴급한 상황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가? 지금 우리는 아들 옆에서 이 아들의 생사를 지키고 있어야 될 텐데 속상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 교회 연락을 받고 지금 교회를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여보, 아들이 지금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가고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 자리를 떠납니까? 못 가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고 아들이 낳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아들 옆에 있는다고 이 아들이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부부는 이 사경을 헤매는 아들을 놓고서 함께 교회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에 들렸는데 이 아들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들 살려달라고 온 교우들과 함께 우리 아들을 놓고 집중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기도회를 끝나고 돌아왔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사경을 헤매던 그 아들이 그 모든 질병이 순식간에 깨끗하게 치유받아서 침상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현대인들은 힐링을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원치 않게 현대인들 앞에는 무수하게 많은 재난과 질병이 놓여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염병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방금 전에 보니까 5,300명이 넘었습니다. 중국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만 해도 거의 3,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전염병이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전염병만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에서 벌어지는 메뚜기떼의 공격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중순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메뚜기떼가 이집트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서남아시아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이 메뚜기떼가 1억 5천만 마리가 떼를 지어 다니는데, 근데 이 1억 5천만 마리의 메뚜기떼가 한 번 농작물에 들어가게 되면 하루 사람들이 3만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식량을 단숨에 갉아먹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메뚜기들이 창궐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먹어야 될 이 양식을 지금 갉아먹고 있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땅의 상황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창궐해서 온 세상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메뚜기떼가 창궐해가지고 심각한 재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 외에 인간들에게는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병과 싸우고 있지만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연구를 거듭합니다. 덕분에 의학의 발전이 놀랍습니다. 각종 약과 예방의학을 연구해서 인류 건강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균 수명이 엄청나게 연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학의 발전이고 약품의 발전이고 여러분 예방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이만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은 여전히 병마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봉헌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솔로몬이 기도한 그 내용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재앙으로 인해서 병들어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겠습니다. 그 땅을 고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고친다라는 말은 뭐냐면 치유와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친다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적인 상태로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이 병이 들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내 몸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이 몸이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이 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원래 창조된 모습, 원래의 상태,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 이것을 우리는 고친다, 치유한다라는 이 말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병들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 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병이 들었습니까? 가정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정상의 상태로 돌리셔서 그 가정을 고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지요. 그 내용을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것을 우리가 말하기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이들은 홍해 바다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요, 홍해 바다를 넘은 다음에 이제 이들에게 놓여 있는 것은 이제 이 사막이 그들에게 놓여 있습니다. 3일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기진맥진하겠지요. 그 다음에 갈증에 목말라 하다가 결국은 쓰러지겠지요. 죽음을 맞이하겠지요. 심각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들이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저 앞에 가는 선두 행렬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야, 여기에 물이 있다, 물을 찾았다라는 그런 외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물을 쫓아가 가지고 사람들이 벌컥벌컥 물을 마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배를 움켜잡고 뒹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자마자 태태태태 그 물을 뱉어버리고 있습니다. 물을 먹은 사람들 중에 배를 쓸어 안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있고 물을 내뱉어 버립니다. 알고 보니까 그 물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쓴 물입니다. 독한 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물을 만났다고 좋아했는데 그 물이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쓴물이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이 가나안 땅을 가는 길에 물이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근데 이 물을 만났는데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이 물은 쓴물입니다.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 앞에 있는 나무 토막이 있지. 그 나무 토막을 저 쓴물이라는 그 물에다가 한번 던져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앞에 있는 나무 토막 하나를 들고서 그 쓴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그 물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하기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치유하십니다. 육체의 질병,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 우리의 영적인 질병, 우리의 지성, 우리의 병들어 있는 죄성, 사회성, 관계성, 우리의 영성까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치료하시고 우리 사회도 치료하시고 병들어 있는 이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세계를 하나님이 고쳐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는 내용이 가득히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열왕기하 20장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임금님이 나옵니다. 남쪽 유다 나라의 임금님입니다. 좋은 임금이죠. 근데 이 임금님이 글쎄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좋은 약을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이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명의들이 쫓아와서 임금님을 진료했지만 이 의사들의 진료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임금님의 병은 나을 병이 아니라 죽을 병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백성들을, 가족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유언을 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때 히스기야 임금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는 의미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의미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벽을 향해서 그는 하나님께 눈물을 쏟으며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의 손에 내 생명이 달렸습니다. 주님, 나를 살리시고 나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내가 15년 더 연장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과 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키는 사건이 성경에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이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기를 낳지 못해 고통당하는 불임증에 걸린 이 여인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오지요. 여러분,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고통당하지 않았습니까? 99세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태를 열어서 여러분 그 유명한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기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셔서 아기를 낳게 하시는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나라가 기근에 빠졌을 때, 가물었을 때, 메뚜기 떼가 온 농작물을 지금 휩쓸고 있는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 전염병이 온 땅을 돌면서 사람들을 죽일 때, 전염병이 창궐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4장 3절에도 말하기를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줘서 그 병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그런 건강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내 몸을 정상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놀랍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귀신아 물러가라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 귀신이 물러나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로 여러분들의 질병이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한 무릎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한 몸들이, 여러분들의 질병이 주의 은혜 가운데 치료의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레이크 우드 교회입니다. 레이크 우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 한국에 열풍을 일으켰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네, 이 목사님이 어머님이 계신데 이 어머님이 간암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간암에 걸리면 그 증세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계속 살이 빠지죠. 얼굴은 누렇게 황달이 됩니다. 그리고 온 몸이 극도로 쇠약해집니다. 이 어머님이 그런 상태에 놓였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아무리 고쳐도 치료되지 않으니까 이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도저히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머님이 사실 수 있는 날이 몇 주 남았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그래서 이 병원에서 퇴원 공고를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이 달렸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 죽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 어머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성경에 하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그런 내용, 치유의 내용들이 담겨있는 30개에서 40개의 성경 구절을 뽑아가지고 노트에다가 빼곡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읽고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지요. 치료의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신다고 얘기했지요.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뛰게 하신다고, 건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하나님, 내 병든 몸을 치료하셔서 내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까지 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더니 상황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굴색이 점점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욕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몸무게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병세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치료에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 병든 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나자 원래 그 어머님의 상태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비정상적인 몸에서 이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지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이 어머님은 지금도 건강한 상태로 살아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뿌리치고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사탄은 설당을 잃어버리고 쫓겨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병든 몸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병든 몸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내 연약한 몸을 어루만져 주어서 치료의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두나미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능력이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권세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질병과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괴로움을 치료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치료의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우한 폐렴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우리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벌써 우리나라에서만 이 코로나 확진자가 벌써 3,500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만 해도 32명이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릴까 봐 지금 공포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식당도 텅텅, 가게도 텅텅, 극장도 텅텅, 모든 것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그렇게 차가 많던 그 도로에 차가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도로도 텅텅 비었습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이 약국 저 약국을 다녀봤지만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임시 방편이지만 일회용 마스크를 만들어서 마스크 없이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이들에게 이 마스크를 줘서 착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의 공포에서, 이 전염병의 아픔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병든 몸을 치유받으려면 또 우리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 대한민국이 고침받고 치료받으려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7장 13절 말씀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에 떨고 있는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메뚜기 재앙이 있는 이때에 온 땅에 전염병이 이 온 땅을 휩쓸고 있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우리 믿는 자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회개하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전염병이 온 땅을 휩쓸고 있는 이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참담한 상황을 맞이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아픔을 당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치적인 혼란은 얼마나 큽니까? 경제적인 침체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마다 못 살겠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원인을 정치가들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니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 전염병이 온 땅에 휩쓸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여당과 야당은 야당이 잘못했다, 야당은 여당이 잘못했다, 대통령이 잘못했다, 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정직하지 못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픔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바로 내가, 이 강단에 서 있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아픔이 온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인과 세상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불신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신자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 남 탓으로 돌립니다. 남 탓으로 돌립니다. 정부 잘못, 대기업 잘못, 여당 잘못, 야당 잘못,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모두가 잘못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불신 세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잘못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생각합니다. 아, 혹시 이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나 때문이야. 다 내 탓이야.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늘 생각하기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허물입니다. 내가 문제였습니다라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엄청난 확산이 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산더미같이 쌓이는 작금을 보며 우리 성도들은 정부 탓, 중국 탓, 신천지 탓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잘못 살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아픔이 왔다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가슴을 치며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지요. 남편 탓이 아니라 내 탓이지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구 탓입니까? 다른 사람 탓이 아닙니다. 바로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누구 탓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잘못이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이 임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요.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받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 구약에서 얘기했던 메시아다.
메시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때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합니다. 형제여, 메시아를 죽였는데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들에게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내 병이 고침받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며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의 병든 몸이 깨끗하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치유할 때 여러분 회개할 때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암덩어리가 깨끗하게 녹아져 없어질 걸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료될 줄 믿습니다.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돔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성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니느웨 성이 악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성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요나가 그 성에 가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더니 멸망받을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성이 기적과 같이 여러분 망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고 회개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믿는 자들이 깨어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서 우리를 고쳐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가 병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 땅이 병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에는 공포가 가득합니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당당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은 이것을 치유라고 얘기한다면 치료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여러분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안보를, 우리의 교육을, 우리의 정치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그런 은혜가, 치유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전에 사스가 있었어요. 사스도 못 막았습니다. 신종플루라는 전염병이 있었지요. 그것도 못 막았습니다. 조류 독감이 오지요. 그것도 막지 못합니다. 광우병, 테러, 전쟁, 핵의 위협 우리는 막지 못합니다. 내 얼굴에 깊이 패인 이 주름살 여러분 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굴에 있는 기미, 주근깨 여러분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앙이 있습니다. 갑자기 사고가 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우리를 여러분 죽음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들은 이런 이 재앙 앞에서, 이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학이라고 큰 소리치고 경제라고 큰 소리치고 우리는 지식이 있다고 큰 소리쳤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무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가뭄이 계속될 때, 메뚜기의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 전염병이 창궐할 때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인 너희들이 내게 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손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 이 땅을 고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중반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여, 이 땅의 창궐한 전염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면서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이 나라를 고쳐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